14장 우리 1절, 2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의 결론이 옳시다. 14장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를 해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에 가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할 것이다, 망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자, 마지막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지는 아니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 미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 성경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왕국에서 망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왕국 때는 그래도 이제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점령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종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야 다 흩어버린 거죠, 유럽으로. 그래서 그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결국은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그런 사악한 자에 의해서 600만 주이시가 학살당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명기를 보는데 그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오 주여 복 그랬지요. 근데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노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것이다. 결국은 세상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에 몇 주 전에 그런 메시지 전했죠. 인류 역사에 그런 큰 일을 행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고. 특별한 민족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고, 자, 부분적인 성취. 자,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14장 이 마지막 장에서도 항상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와, 그래서 에스겔서를 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얼마나 열정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바쳤어요. 유다의 므낫세 왕, 그 악한 왕 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망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와, 어메이징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너희가 회개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특별히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그동안은 이제 이 에브라임 그랬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변한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호칭해서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그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침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눈물의 회개와, 그러니까 정말 뉘우침, 반성,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회개,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악을 저질러 수 있습니까? 그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 갖고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제 둘째 형님 한나라 가셨지만, 그 형님, 이제 목사님 형님이셨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절반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냥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이 팔이 없어진 줄 아는가. 평생을 깡패짓을 했대요. 깡패노릇. 그러고 사람을
정말 어떤 경우는 완전히 평생 부자로 만들고, 그러나 감옥에도 수없이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형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팔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진짜 잘랐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안 바꾸지더래요. 어떤 순간이 오면 다시 그 짓 하고 싶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로 와야 바꿔지는구나. 요 파라만 잘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나 대단하네. 그 팔까지 잘라보고 믿을 거 뭐 있나? 안 자르고 믿어도 되는데, 내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열심히 믿었으니까 꼭 그걸 왜 팔을 잘라보고 믿어? 안 자르고도 믿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상에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해서 그 악을 끊는다고 해서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입니다. 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뭐 자기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다 배상해주고, 그것 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 회개에 뉘우쳤다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 의지도 바꾸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를 들자면 그 팔 자를 필요 없어요. 그 팔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팔을 자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음 9장에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하나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로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 읽다가 고대목을 보고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그 회개 아닙니다. 혼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팔 자르고 나는 이제 팔 잘랐으니까 됐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여전히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감이 없는 회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그 불법이란 말, 이니꼬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뭐 사람 앞에 지은 죄 모든 걸 합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가령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그거를 범하면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요. 왜? 그것이 양심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령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면 그래도 그게 잘못인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인데 어떤 면에서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꼭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면 저는 그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을게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가령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런 대로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데 뭐 노름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는데 공부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부모 입장에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아닌가. 여기에 이니꼬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다. 영어로는 fallen이라서 fallen. 여러분 그 타락을 뭐라 하냐면 fall이라고 그래요. fall.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the fall of Adam 그래요. 신학적으로 the fall of Adam.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그래서 내 불법으로 넘어졌다 그 말은 내 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망했다. 사실 그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해서 fallen, 그 다음에 한국말 번역으로 내가 넘어졌다. 너는 이미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키며 그 말은 말씀을 따라서 주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왔지만 아담 이브 때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었지만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무엇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라. 그 말은 이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이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령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지요. 그 깨달을 때 자기를 고쳐야 돼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또 잘못할지라도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듣고 지나가고, 왜 제가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준 줄 아십니까? 다음 들어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가졌다면 바로 주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애리투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복이 돼요. 제일 하나님 앞에, 그걸 영어로는 presumptuous sin, 아주 고의, 깨달았는데도 고칠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걸 rebellious attitude, 아주 반역적인 attitude.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 앞에 걸린 바가 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해야 그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돌아오라 이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경배하고 정성을 들이고 다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 숨쉬는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상관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면 내가 넘어진다.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께 아뢰기를, 그러니까 그분께 아뢰기를,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에 특별한 순서가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순서를 정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그 가끔 그 무슨 공개적인 행사에 하나도 못해 미국 대통령 뭐 선서할 때 아이고 거기다가 뭐 카톨릭 대표 뭐 이벤젤리컬 처치 대표 뭐 별 대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돌아가며 시키잖아요. 내년 1월 달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취임식이 있을 테니까 한번 봐봐요. 거기 나와가지고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아멘, 이 인간들은요 그 진짜 주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지난번 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그 누구지?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차례가 됐어요. 다 기도하고 나서 Jesus name, our Savior, our Lord. Amen.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누구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그냥 할 말 다 하고 아멘. 그걸 종교라고 그래. 종교심 가지고는 한나라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한나라 갈 수 있어요. 종교심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아이고야. 지금도 구약 성경 그 성구함 그 달고 다니고 와, 우리 살고 있는 얼바인 그 지역에 유대인 큰 회당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그 사람들 차 운전 안 해요. 와,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종교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 종교심 갖고 하나라 못 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라 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도 바울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종교심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와, 그는 율법의 의로운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율법의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모 같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그게 진짜 의로움이고 자기를 한나라 가게 하는 의로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 앞에 하든 뒤에 하든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고백할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큰일입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는지 가짜라는지 형식적으로 하는 게 다 아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까지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농사가 돼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돈 씹어 먹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그로저로를 갔는데 먹을 음식이 없다.
자, 7년 대환란은 그런 날이 와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 아니?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왜 받아주신 줄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100%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중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나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 거절하지 않으셔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아무래도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얼른 어머님이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더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눈을 감으시더래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 둘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기차 타고 뭐 타고 오셔야 되니까 세월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벌써 2, 3일이 지났는데도 아버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평안스럽고 손을 만져보니까 꼭 살아있는 사람 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 기억이 나요. 제 어머님이 하늘나 가셨을 때 우리 7남매가 다 모였어요. 근데 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형제들이 얘기하냐면 오늘 밤 하루 잠을 못 자더라도 이 아까운 시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좀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7남매가 모여서 형수님들은 야참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 그 먹을 간식 같은 거를 해다 날르시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 아버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큰 형님들은 잘 아시니까 아버님이 살아왔던 생애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머님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면서 그야말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큰 누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어머님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고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그 사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믿게 됐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서 받아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잠깐 10장을 펴봐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구령을 해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딱 말씀 전해오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받아들인지 안 받든지 내게 와요. 와, 참 그 희한해요. 이게 와요. 이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놓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첫째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준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들은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님에게 와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영혼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주님이 받아들인 그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삼중 워런티.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터널 시큐리티.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받아주시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세상에 어떻게 구원받을 방법까지 이렇게 기도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불법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소서. 만일 그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망하죠. 결국은 이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을 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 완전히 돌아가야 돼.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저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품까지 가야지요. 만일에 가는 채 한다든지 또 가다가 뒤 돌아보다든지 가다가 뒤 돌아보든지 만일 계속 그래봐요. 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된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도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깨달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에 조금도 후퇴함이나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